오늘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를 이어가면서 이제 13절에서 16절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4장의 문단들이 많은데 이제 저번 주에 본 내용으로 이제 그 문단을 마치고 사실 17절로 넘어가도 되는데 제가 구태여 13절 바로 다음 절을 세밀하게 좀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를 보다 보니까 참 아까워요. 에베소서가 참 짧은 책인데 제가 로마서 다음으로 좋아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6장까지인데 벌써 4장을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깝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더 쪼개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어서 우리가 새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새 사람이십니까? 우리가 이 새 사람이라는 명목이 단순히 변화되어서 좀 나은 사람이 아니라 다시 거듭난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를 말합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그 자녀로서의 모습,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자녀가 되었는지 그 선언과 고백을 하고 있고, 이제 4장에서는 그 삶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숙함입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이 이 말씀의 주제인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으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의 삶을 추구하지 않고 이제 새롭게 된 나의 삶의 양식을 받아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십자가로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그분과 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의 상속을 받게 되고 기업을 이어가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삶을 청산하고 그분과 함께 하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격이 선포되어 우리에게 부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이 된 자는 말씀 가운데 의지가 생겨서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아갈까라는 열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지식적으로 내가 잘 이행해 봐야겠다라는 노력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겨지는 열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지와 열망을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도 합니다. 성화, 이 새로운 새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그분의 형상에 걸맞게 다시금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전에서는 이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은사, 이것들을 통하여서 그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화, 성장에 관련하여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성숙함이라 하였는데, 이 성장에 대해서 오늘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이 성장에 대한 본문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13절에도 눈으로 보시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감의 얘기죠. 15절도 보시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자람에 대해서 나오고, 마지막 16절에서도 자라게 하며, 다 이 성장과 성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몸만 자란다고 성숙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좀 숙련된 모습을 보이는 게 성숙인데, 신앙도 마찬가지죠. 성숙과 성장 그 위의 개념으로 있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방식으로 성숙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어른이 되어서 어린 아이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사회적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의 단계, 하늘의 개념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숙 위의 성화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삶은 사회적 가치보다도 더 높은 가치관과 성경의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의 질서와 법도에 대해서 그것도 잘 지켜서 도덕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성경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이기도 합니다. 우린 세상의 성숙이 아닌 하늘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세상의 교육도 하지만 반드시 말씀의 가치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그것이 미흡하다면 억지로라도 교회 교육에 밀어서 성경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같이 큐티 하시는 가정은 꼭 그 말씀의 가치를 교회 안에서 배운 것들을 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이게 지혜롭게 해야 되죠. 막 밀어붙이면 질려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것도 싫어지고, 그렇죠? 가정에서 성경의 가치관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참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교회 교육부도 그러하죠. 성화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속성으로 변화된 것, 아니 아예 변형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담은 자로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전에 새 사람으로 변형된 줄 믿습니다. 아예 바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죠.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의지가 아예 변형되어져 가는 것. 이렇게 성화의 과정 속에서 어떤 목표와 방향을 정하여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냥 그때그때 들은 주일에 한 번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물론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큰 틀 안에서 어떤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13절에서 주로 다루어 주고 있는데, 13절 이제 끝부분에서 뭐뭐한 데까지 이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의 내용을 그 끝에 가서 어디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른다라는 것은 이 뜻을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다라는 것은 내가 애써 그 도달점까지 힘들게 도달한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써야 할 영역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믿음은 선한 싸움이라고 했고 취하여 얻는다 했습니다. 한번 디모데전서 6장 12절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믿음의 사람이 성숙하고 성화의 과정을 걷는다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양극단이 있죠. 우리가 배운 믿음은 그러면 이 신칭이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럼 노력해 얻는다는 것으로 저 본문을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에 있는 진영으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게 그래도 있지 않겠냐, 이 노력과 은혜라는 이 사이에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배운 것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결정되고 결단된 것 이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선한 싸움을, 그러니까 애씀이 우리의 영역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조건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책임성이 부여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육체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가만히 자연인으로 두면 죄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이 죄에 대해서 이 스스로 환멸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야, 세상은 더럽다. 나 또한 죄인이다. 그러니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렇게 들어가서 세상 싫다, 그냥 나 혼자. 여러분, 그 안에서도요 또 죄를 짓습니다. 사람은 가만히 두면 죄성으로 기우는 육체를 있기 때문에 이 본성은 죄로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확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라 확신을 얻었지만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한 싸움, 영적인 전쟁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분별을 갖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은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앞섭니다. 번외로 은사보다는 직분이 앞서고 직분보다는 은혜가 앞섭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은혜를 앞세워야 합니다. 은사 앞세우지 마시고 직분 앞세우지 마시고 은혜를 앞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그 은혜로 주신 믿음, 그게 선언되었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부여된 성화라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고 천국 가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 그렇죠? 자부심,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은 선물의 이 믿음, 은혜의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책임으로 선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화로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은요 군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체도 자기 계시를 하실 때 군사적 용어를 쓰시죠. 너희의 대장 되시며, 그렇죠? 우리는 군사로서 나아갈 때 그의 은혜가 앞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성화의 이제 방향과 목적지를 13절에서 우리가 찾아보기 원하는데, 한번 13절을 자세히 보시면 세 가지로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하게 다시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어렵진 않죠? 찾으셨나요? 첫 번째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가 되게 하라. 이게 성화의 방향성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이게 두 번째 성화의 방향성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라. 이게 성화의 목적지입니다. 이 세 가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성화라는 이 선한 싸움을 향해 나아갈 때 이것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이것을 방향에 두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이 여러분 평생의 삶의 성화의 방향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이런 건 이제 암송을 하시면 좋겠죠. 먼저 첫 번째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에 이르라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것이 이 신앙인으로서 따로 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따로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따로 놀 때가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난 이렇게 믿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신다고 했어 믿지만 현실에서의 아는 것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현실의 벽, 세상의 이치, 내가 경험하고 어릴 때부터 쌓아온 지식이 아는 대로 보여질 때 이제 믿음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점을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도할 때도 많이 그렇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 주님 내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삶의 현장에 가서 이 부딪히는 어떤 이 한계를 발견할 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신앙생활 중 하나님의 크심과 믿음이 내가 아는 것이 부셔지고 같이 연결돼 하나가 될 때 결국 내가 아는 개념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믿음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진짜구나. 세상의 이치가 늘 그렇다 해도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분이시구나. 가끔가다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되는 역전의 순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성도의 성숙함 속에서 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 가야 합니다. 의심이 들어올 때, 분명 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또 월요일이 되면 부딪히는 이 한계 속에서, 여러분, 세상의 이치대로만 사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에 믿음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돼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는다면 여러분이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합치시켜야 됩니다. 바꿔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순간이 많아져서 그때는 뭐가 되죠? 사도 바울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치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가두고 때리고 매맞게 해도 계속 복음은 증거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자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이 들어와서 세상의 이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뜯어보면 하나님의 지식이 세상의 지식과 다 연관이 돼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세상은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이 무관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세상의 모든 지식은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과학도 인간의 가정함으로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끝으로 가보면 결국 미궁이에요. 안 풀리는 숙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의 가정함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입술로 세상을 창조했죠. 우리는 그렇게 출발하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이치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세상의 섭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도 지식도 과학도 참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세상에서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사실 이것이 쉽지 않죠. 이 세상과 우리 말씀의 이 세계관이 부딪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딪히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안 믿는 사람들이 지적해내죠. 야, 이런 부분은 안 맞지 않냐? 나한테 보여줘라. 그러면 믿겠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그것에, 그런 말들에 흔들리거나 혹은 내 스스로도 그런 부딪힘에 이겨내지 못한 것은 사실 내가 아는 것 이전에 믿는 것조차 체계적으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수십 년간 여러 번 다니고 말씀도 예배도 여러 번 드렸지만 정작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라고 하면 당황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내가 믿는 것이 체계적이고 또 강하게 믿고 있는 것인가? 어쩌면 우리가 믿는 것의 출발부터 약한지 모릅니다. 말씀도 조각조각으로만 알고 있고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듣고 배운 것에 약한 믿음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부터 체계적으로, 믿음부터 굳건히 하여 아는 것에서 자연스럽게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져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의 중요한 기초가 뭐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사실 이 결정이 이 믿음의 큰 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냥 창세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순서대로 창조한 그것만 창조가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다스리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드는 순간까지 우리를 운영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세상 모든 이치를 계속해서 운영하시는 분, 그것을 믿는 기초가 확실해야 아는 것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것의 체계와 또 풍성함을 통해서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세상 땅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세계와 영적인 이치를 깨달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좀 부족해도 너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육적으로 채워지지 않아도 공허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들로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방향성이죠?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서 강의하면서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함은 갖추어 준비가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준비되어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좀 전에 11절을 보시면 5개의 직분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갖추어 준비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있고 또 그들을 봉사하게 하고 또 그 끝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11절에 나온 내용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 준비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준비죠?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준비된 사람입니다.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준비가 잘 된 사람. 다윗이 그랬죠.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위에 오르기까지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그 신앙을 계속 인내함으로 지켜갈 때 그게 곧 준비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늘 섬기고 이런 자들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온전하다는 성경의 다른 예를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와 구비, 그러니까 준비하는 것을 말하죠.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준비되어진 자를 말합니다. 근데 뭐와 연결시키죠? 바로 인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게 바로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내가 뭡니까?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겁니다. 뭘 믿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기도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기다리는 겁니다. 막무가내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따라 인내의 기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소통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단수인데 좀 특별한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집합적 공동체적 단수로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하나 되어졌을 때 그것을 단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준비되고 은사에 따라서 준비된 삶을 인내로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을 모임을 보고 하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앞에 준비된 사람이 교회에 많아질 때 교회는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 묵묵히 주께 기도하며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의 소리를 내고 기도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 육신의 결정대로 따르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합니다. 교회의 미성숙의 원인은 말씀을 잘 몰라서도 아니요, 예배를 잘 지키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해서도 아니고, 교회의 미성숙의 원인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화목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각자의 분량과 은서대로 은혜대로 섬길 때 하나 되어지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각자의 모습을 서로 인정해주고 각자의 모습을 칭찬해주며 은사대로 함께 섬기는 것이죠.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화목한 하나님의 특성 아닙니까? 하나 되심. 교회는 늘
이렇게 온전함으로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각 분량대로 은사대로 그대로 하나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온전함을 통하여서 이 성숙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 인내함으로 또 준비되어짐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온전하여지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해지는 것. 그런데 앞에 수식이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의 목표점입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따라가는 것이죠. 목표가 참 거창합니다. 여러분 원래 꿈을 꿀 때는 목표가 좀 커야 합니다. 그래야 좀 가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 하나님의 자녀의 목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라감을 말하는데 이 부모가 자녀가 자라갈 시기가 돼서 자라가지 못하면 그것만큼 속상한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분명 나이가 되고 분명 때가 되었는데 육체적으로나 이 내면적으로나 자라가지 않는다면 부모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자라가야 할 타이밍에 영적으로 자라가지 못하면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날마다 이 목표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분량까지 나도 닮아가기 원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밤 기도하실 때 주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를 자라가기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기 원하고 이 공동체 교회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길 원합니다. 그게 부흥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모이기만 하면 부흥이 아니라 그 목표점인 그리스도의 분량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요? 충만함으로 충만한 데까지. 이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 채워진다는 것인데 어느 정도로 채워지냐면 그러니까 머물러 채워지는 게 아니라 흐르면서 채워지는 거예요. 이 항아리에 물을 담을 때 계속 그냥 담아져만 있으면 이 고여 썩습니다. 계속 새로운 물로 넘치도록 채우는 것, 그래서 흐르면서 채우는 것이 완전한 새로움의 채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충만은 그런 충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는 충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나아가는 건요 어느 도달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채워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끝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채워짐의 은혜, 그게 자라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 그분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이 끝났는데 시간도 끝났어요. 그래도 14절까지는 해야겠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성도는 13절의 성화의 방향성과 목적을 가고 살아가라 권면하는데 이것에 13절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등장합니다. 이 뜻밖의 마귀 사탄이 아니라 어린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린 아이에서 벗어나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죠. 좀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나요? 그거는 좀 귀엽게 표현한 것이고 그러니까 아직 미성숙한 것에 머무는 태도죠. 이게 더 환장하는 것은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나는 성숙한데 하면서 아직 어린아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 이 사회적 인간의 관계에서도 그런 모습이 참 힘든 것인데 이것은 또 영적인 부분에서 어린아이가 우리 신앙 성장에 방해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흔들립니다. 그래서 14절의 표현으로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세상의 말과 시끄러움에 밀려 요동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어린아이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은 세상의 수많은 말에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믿음의 말씀을 배웠는데 또 속삭이는 세상의 소리에 금방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보고 사도 바울도 표현했죠. 너희가 잘못됐다 지적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아직 어리구나. 그러니까 잘못됐다라는 것은 너 잘못했어, 이건 소망이 없어요. 어리구나라는 것은 아직 자라갈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 자라가는 신앙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그대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이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서 금방 속습니다. 그래서 뭐 나쁜 사람 따라가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금방 속는 미성숙함이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또한 세상의 풍조에 분별이 어렵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본능이 시키는 것에 충실하고 그렇죠. 참을성도 인내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기 일쑤죠. 그렇다고 어린아이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같은 경우에 유치한 속임수에도 굉장히 신기하고 속잖아요. 별거 아닌 일에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놀라기도 합니다. 많은 영향을 받죠. 근데 우리 신앙이 1년, 2년 구원받고 믿음의 확신을 가진 지가 10년이 넘어가는데 계속 그 처음에 받았던 그 어린아이의 신앙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교회를 세우자는 말에 다른 생각을 하고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고 영적인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어른의 일을 맡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미성숙한 자는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몸은 성장했지만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사실 결핍이고 트라우마고, 그렇죠? 이 전체적이거나 지엽적인 것에서 많은 이런 증상들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에서 많은 머물러 있는 신앙의 요소들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 성화를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어린아이를 내 스스로 붙잡고 나는 성장보다는 그냥 지금이 편해, 주일 예배 한 번이 편해, 내가 하고 있는 기도 이 정도 분량이 난 편해, 더 자라가는 것 부담스러워, 지금이 편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의 권면이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도 평일에도 여러 전도도 하고 또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집만 부려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의 강력한 촉구 앞에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모습, 이미 한참 어른인데 스스로 헤쳐나가지 못하는 아이의 미성숙함, 필요할 때 성숙함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요동하고 세상 풍조와 소리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 신앙을 이제는 내려놓고 어느 정도의 성장을 이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을 14절을 주의하면서 13절을 이루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전할 때는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 디모데의 저보다도 이 어린 목회자였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하면서 많이 성장시켜 놓고 그다음에 디모데에 맡기면서 이 어린 사역자에게 맡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담임 목회자가 돼서 수많은 사람을 양육하니까 얼마나 이 부담이 있습니까? 육체적으로도 어리지만 그것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성숙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적으로도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의하면서 우리가 13절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성숙함이 있는 자들은요, 세상의 어떤 판단도요 영적으로 잘 해내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떠드는 기사거리들, 또 세상이 이슈화 시키는 것들,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의 성도라면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대부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성도의 면모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13절에 이 세 가지의 목표와 방향을 두고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여러분 주 안에서 자라가고 성숙하고 성화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숙이 곧 교회의 성숙입니다. 개인의 은사에 따라 인내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하나로 본다라는 것이죠. 하나된 교회, 화목한 교회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과 16절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이어지기 때문에 오셔야 됩니다. 출석 체크를 해 놓으셨죠?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돼요. 빠지시면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농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화에 이르는 성숙한 개인과 또 나아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